찬송가 새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새 찬송가 315장, 오늘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구하는 자들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간 예배하는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 환경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기쁨과 평안 중에서 예비하는 그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약속한 이날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예배하는 자리에서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좀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같은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성령의 성품, 성령의 충만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론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품이라는 거, 우리가 성품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품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이 주로 어떻게 갖고 가고 만들어지냐면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성품의 개념과도 동일한 의미인데요. 여러분, 시련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잘 다듬어져 가는 것, 그것을 성품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볼 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4절에서 말씀하니 연단이라는 말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시련에 갈 때 이 시련이란 말, 여러분,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충분히 검증되어진 것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시험과 연단, 어려움과 고통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잘 만들어지고 잘 뭔가 결과적으로 도출되어진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또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여러분, 바로 성품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이 연단과 시련의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면 character라고 배워요. proven character, 또 experience, testing, 이런 말들 쓰면서 번역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잘 검증되어서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런 검증과 이런 잘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진품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성품이라는 이것이 의미상으로 연결되어진다,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됨됨이가 만들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성품이 그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런 연단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그 순종의 성품을 배우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 그런 말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럼 마치 우리가 순도가 높은 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펄펄 끓는 용광로에 그 몇 번씩 들어가는 그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과 같이 계속되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될 때에 이 성품은요, 좀 더 성숙해지고 더 품위가 있고 더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 그 과정 중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령의 성품을 맺어가는 이 과정은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다듬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품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은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의지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약속의 말씀으로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의 선택과 결정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해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품을 이해하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과 또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 속에서 정금같이 아름답게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그 섭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요, 역효과를 내가지고 나쁜 성품의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의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삐뚤어진 성품의 결과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결정들이 중요한 건데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이 코로나 사태같이 뭐 큰 사건일 그런 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주 작은 일들이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고난일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남편 때문에, 어떨 때는 아내 때문에, 어떨 때는 자녀들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일과 일상 속에서 뭔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품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들이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그러기도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범한 일상의 역경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연단되고 훈련된다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큰 일을 겪어내서 그래서 영적인 일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품이 단련되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사소한 역경 속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고 단련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어떤 결정들은 좋은 성품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내게 되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떤 것은 또 나쁜 성품의 결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련과 연단 자체가 무조건 좋은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내어 맡기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렇게 그 방향으로 잡아갈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말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을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주교인데요. 이 암브로스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자라는 원리를 운동선수에 훈련하는 것에 비유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나서 빈둥거릴 수 있을까? 날마다 기름을 바르며 훈련한다. 특별한 음식이 주어지고 훈련이 부과된다. 자신을 깨끗이 한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싸움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당신이 참가하고 있는 경기의 상은 멸류관이다. 그러니 연습하고 훈련하라. 기쁨의 기름을 바르라. 그 연고는 아무리 써도 동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기로 한 선수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올림픽 출전권을 딴 선수는 여러분 그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 써난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한다는 것 같이
우리에게서 성령님의 성품이 풍성해지도록 날마다의 훈련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연습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겪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성품은 길러지고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때로는 역경과 파탄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그렇지 않든 간에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꾸준한 과정이 있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격은 점점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오늘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눠보자 하는데요. 여러분, 자비란 무엇인가? 자비란 무엇인가?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에서 쓰는 자비란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과 유익을 후히 베푼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과 유익을 후히 베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 이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기초사전에 보니까 자비를 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kindness, gentleness, a sense of compassion 뭐 이렇게 번역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비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곧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너그럽고 사려 깊은 사랑으로 행동하시며 우리의 복과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후히 공급하심으로써 그분의 언약적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너그럽고 사려 깊은 사랑으로 행동하시며 우리의 복과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후히 공급하심으로써 그분의 언약적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의 저자가 시편 13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시면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와 그 다음에 인자란 말입니다. 감사와 인자. 그래서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말이 바로 헤세드란 말이에요. 자비란 말인데, 전체 26절을 쭉 보시면 모든 절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감사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편 136편을 쭉 보시면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하지만요, 마지막에 가서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천한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망했을 때도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잘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것이 낮아지고 망하고 비천해지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하고 낮아지고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에 쌓였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대적에 쌓였을 때는 모른 척 피하고 도망갑니다.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적에 쌓였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대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반드시라는 말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평생에 반드시, 이 반드시를 고백한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 파란만장함 속에서도 정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평생도록 반드시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드시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고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반드시 나를 따르신다는,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그 반드시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반드시 자비는 결국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으로 결국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맞춰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과 유익을 후히 베풀어주는 자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교회가 이런 자비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말들이 가냐면, 여러분, 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사.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인데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는 한국주택공사 LH라고 그러는데요. 그 LH에서 만든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엘사라고 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휴거지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LH 한국주택공사가 만든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휴먼시아인데, 거기에서 사는다, 휴먼시아에서 산다 그래서 휴거지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왜 거지라고 그러냐면, 소위 잘 나가는 비싸고 브랜드 있는 그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그런 데서 산다, 그렇게 해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살 돈이 없어서 빌라에 산다 그래서 빌거지, 전세 산다 그래서 전거지, 월세 산다 그래서 월거지. 여러분, 애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유치원생들도요, 친구들에게 뭘 물어보냐면, 너희 아빠 월급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 월급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이요, 부모님들에게 애들이 이런다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이런 말 하는 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는 정말 할 말이 없었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게다가 이번 주에 한국에서 정말 떠들썩했는데요, 임계장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줄여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또 고다자라는 말도 있는데,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그런 임시직들을 비하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정말 무자비한 이 사회의 단편을 말해주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무자비한 세상과는 반대로 자비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면요, 먼저는요, 여러분,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를 말한 겁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말이, 내가 베푼 인애가, 내가 베푼 자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로 인해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에게 결혼해달라는 롯의 이 행동이 나오미 가문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모압에 가서 나오미가 거기에서 다 풍지박산 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는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타국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이민을 따라왔는데 그 자비의 모습도 정말 자비로운 모습인데, 그것보다 지금 하는 행동, 즉 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결단한 이 행동은 이것보다 더한 자비 행동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그 은혜가 더 크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의 자비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룻을 이해하고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이룬 물을자 1순위는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기업 물을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2순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책임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룻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그 사람 룻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룻과 보아스를 보십시오. 이 두 사람 모두가 그만큼 어렵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쉽지 않은 일일 텐데도 곤경에 처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이 이 자비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인정해 줬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비의 모습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물을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서도 자비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의 장남이 요난단은요, 그 아버지와는 달리 이 다윗과 아주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이 왕자인 요나단이 도망자인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해 함이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한마디로 왕자였던 요나단이 도망자인 다윗에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라도 정말 나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내 가문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걸 약속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반드시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부탁을 하면서 너가 왕이 되면 너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줘,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이 곧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길보아산 전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사울과 또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결국엔 죽고 말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 있다 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적으세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게 내가 사울의 집에 이제 은총을 베풀겠다.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의 집에 내가 이제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슨 의미냐면 요나단과 그때 했던 약속의 의미대로 내게 보여주신 자비는, 내가 보여주는 자비는 결국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십시오. 롯과 보아스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것, 자비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를 깨닫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 구세기 보면 이중혜택 구조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자비의 모습을 내가 베풀고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기서부터인데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헤세드,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비춰지고 이것들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의 모습을 살아간다 할 때는 이런 이중 구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살펴본 이 인물들도 참 대단한 자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최고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정리하면 이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배고픈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런 것들, 이런 예들. 여기서 쓰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이 불쌍히에 해당된 단어는 그 뜻이 뭐냐면 몸속에 장기를 뜻한다는 거. 몸속에 장기. 그래서 당시 장기가 표현한 것은 존재의 가장 깊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감정과 의지와 마음의 장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애간짝이 녹는다. 뭐 창자가 끊어질도록 막 슬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를 빗대어서 그 감정의 강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간절하고 강력한 감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뱃속에서부터 막 그들을 향한 자비가 끌어올랐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그 예수님의 자비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통틀어서 종합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병들고 상처난 인간들을 치유하고 무자비한 세상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또한 이런 예수님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자비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행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영광을 비춰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지금 말씀 맺히려고 하는데 이런 자비의 모습,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비의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을까? 그럼 여기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염두에면서 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단련해가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에나 말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런 그리스도의 입장이라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붙으면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세상도 정말 놀랍게 아름답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정말 이런 것을 완전하게 그렇게 실천해내고 그것에 부합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이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보여주는 가장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실천들이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브랜드 중에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버버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바디샵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영국의 자존심이라는 브랜드 중에 하나의 브랜드라고 하는데 더 바디샵의 창업자인 어니타 로딕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자비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것이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끈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kindness를 썼는데 그 자비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것이 사람들을 당신에게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우리는 좀 더 능력 있고 좀 복된 말로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자비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것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사람 자비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차고 흘러넘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며 지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반드시의 자비하심이 다시 한번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자비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증거함으로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좁게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일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인하여서 좁게로 이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무궁하고 영원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더 차고 넘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도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몸들이 쓰며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이것에 부합하여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것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이 되었기를 소원하고 연습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주 앞에 붙들 받으기를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께서 만드시고 주께서 성령의 손길 통하여 인도하셔서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서 만들어주셔서 정말 더욱더 성숙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인 예수의 됨됨이여 성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서 그렇게 되어야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충만함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말씀 가운데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과 또 다음의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 가지 한 가지 내어놓고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다음의 공동체들과 연약하고 또 우리 이 시간에 이름으로 생각나는 정말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내놓기를 소원하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딸 아버지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 목회자를 위해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품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영혼들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아버지 내가 지금의
하나님 그 어려움들이 정말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아버지 절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를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는 정말 나를 아버지 단련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는 검증되어진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만들어진 그 손길들이 경험되는 그 성령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이 문제 저 문제 마다 하나님 더 잘 아시오매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끝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아버지는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 항상 그 은혜로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고 정말 천대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사해 주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의 기쁨이 되며 주의 부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사는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우리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 훈련하며 정말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잘 준비되어지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잘 훈련되어지고 잘 연단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좋은 결과들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교회 공동체 되신 우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께서 세워주셨사오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회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국권이 주의 믿음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정말 아버지의 충실히 증거하며 절단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충실하고 진실 때 종이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정말 증거되어야 되는 그 증거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줄 믿습니다. 그 반드시의 사랑 그 반드시의 확신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정말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고 인도하심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 삶의 성품, 자비의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며 그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형편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서 코로나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